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 안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시는 주일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부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첫날입니다.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에 처했건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말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입술 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무려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훌륭한 교사이자 스승이 있다는 건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조언을 따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를 평가하는 내용 중에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 요아스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하면 이렇게,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게다가 3절에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바알에게 바쳤었기 때문이죠. 이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백성들이 산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수리보다 자신의 편의와 유익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이에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은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마치 목적 헌금이죠. 그리고 그것의 관리를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에게 공동으로 맡깁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직접 주는 이른바 직영 건축을 하다 보니 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신뢰가 쌓여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15절 제사장들이나 일 맡은 자들 모두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때의 요아스의 행동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제야 하사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여호와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버린 이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목적 헌금하게 했어. 내가 직영 건축하게 했어. 라고 스스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는 결국 자신의 신복들에게 버려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때는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요아스인데 마지막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건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40년간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즉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성전을 수축했지만
그가 외롭거나 또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거에 어땠는지 상관없이 요아스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요아스를 보면서 저와 매우 비슷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를 지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에 하나하나 왕의 역할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어려워도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 되어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지고 외부의 공격이 찾아왔을 때 그는 스스로 맞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담대하기보다 순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신의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하기까지 했죠. 저는 이런 요아스를 보면서 부드럽지만 담대한 자, 외유내강 또 유능제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지만 강함이 없으면 우유부단한 자가 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움 가운데 강함을 갖자. 그것이 제가 요아스를 통해서 묵상해본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왜 위기의 순간에 주류 소리에 순응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요아스는 지나치게 위축되고 초라하며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아스는 지금 담대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막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비록 어린 요아스와 같지만 끝은 요아스와 같지 않을 겁니다. 외부의 공격이 다가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과 높은 자존감을 마이드라 통해서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였다는 그 하나님의 한 줄 평가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시험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오늘 있을 모든 일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요아스와 같은 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거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때로 어려움 시험을 만나 한 번에 쓰러진 자들 말입니다. 소중한 동역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비참한 감정을 느꼈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요아스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드라 식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요아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새롭게 하시고 말씀 충만, 순종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 증거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